주안의 만나 5월 13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간택이 되어서 왕후가 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주변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 중심 혹은 권력 중심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역사의 축이 왕인 아하수에로의 심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는 그렇게 현명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오기와 같은 고집은 결국 왕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과 같은 노함 가운데 있게 하였고, 그렇게 왕의 심정이 흐트러진 것을 우려한 신하들은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에 있는 분노는 결국 페르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의 평정을 위하여 급하게 움직인 첫 번째 사람은 무무간이라고 하는 현자입니다. 이 무무간이 두 가지의 의견을 내어놓는데요. 먼저는 왕위의 폐위이고 왕후의 폐위이고, 두 번째는 왕후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공포하기 위하여 전국에 공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각 가정에서 이 와스디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남편이 자기 짐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공문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다시 잡히게 되고, 2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제서야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나라가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노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분노 속에 있고 부모가 분노 속에 있게 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지혜 안에서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노가 그친 아하수에로가 그제서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노가 그치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에 대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죠. 이에 측근들이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이것은 와스디를 잊게 할 만한 더 나은 여인을 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많은 여인들이 전국에서 오게 되고, 이 여인들은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주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에스더가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에스더의 유대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 이름으로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인데요. 그 의미는 도금냥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해요. 도금냥. 자, 이 도금냥은 중동에서 신부들이 결혼을 할 때에 머리에 쓰는 화관을 만들었던 나무입니다. 에스더의 좀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의 뜻은 페르시아어로는 별이라고 하는 별, 하늘에 뜨는 별요, 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는 내시 헤게의 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헤게의 마음에 드는 여자라는 것이 아니죠. 헤게가 보았을 때 이 여자가 아하수에로에게 잘 맞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헤게는 아하수에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더욱 은혜를 베풉니다. 에스더의 성품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헤게의 지시를 따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미덕을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여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어서 왕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인들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왕이 좋아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여서 왕 앞으로 나아갔겠죠. 자, 그런데 15절에서 에스더를 보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욕심이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헤게의 경험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따르는 지혜를 보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헤게입니다. 이 헤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자, 그렇게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아수에로가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총 속에서 에스더는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고 왕이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요. 또한 각 지방의 세금이 면제가 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각 지방에 주게 되지요. 자, 어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여인을 대비하여서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왕의 마음이 분노로 불타게 만들면서 전체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듣는 지혜 속에서 온 나라에 기쁨을 주지요. 세금의 면제와 왕으로부터의 상이 부여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듣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의 권위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신보다 왕을 더 잘 알았던 헤게의 말을 듣는 지혜를 보인 에스더와 같이 정말 겸손의 지혜로 평안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